예수님은 참된 신앙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 행하는 신앙의 태도를 외식하는 태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주기도문 이전에 두 가지의 외식하는 태도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구제, 그리고 외식하는 기도.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참된 기도의 모델로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외식하는 금식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최소한 한 번씩은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통하여 인간의 욕망인 식욕을 억제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금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신앙의 행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금식했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온 나라가 금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신앙의 위기나 삶의 위기가 있을 때 금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금식을 했고 그 금식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는가 라는 것을 살피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경우에 금식했어요. 죄를 슬퍼하고 회개할 때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요나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40일 후에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냥 전달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나오는데요. 요나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멘. 자, 요나가 전하여 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굵은 배를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전달되었어요. 그러니까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어요. 왕의 조서를 내려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게 하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우리 동물에게까지도 금식을 시켜서 온 나라가 금식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지 않겠느냐.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됐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회개의 운동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어떤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니느웨의 금식기도가 하나님의 처방을 기다리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금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금식의 결과가 뭐냐면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니느웨 성 사람들과 왕과 그 대신들과 사람들, 그리고 그 동물들까지, 집에서 기르는 모든 동물들까지 금식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성을 향한 진노의 계획을 돌이키고 재앙이 멈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의 금식이 더 놀라운 사실은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 내려간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금식이 왕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아멘. 백성들의 회개가 왕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나 한 사람의 거룩함이, 나 한 사람의 금식이,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고 또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옆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내 이웃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언제 금식했다고요? 죄를 슬퍼하고 회개할 때. 아멘. 자, 우리에게도 말 못할 죄가 있고 회개할 죄의 제목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할 때 금식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BC 5세기경에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그런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형제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이 다 회폐되었고 그 예루살렘의 성문은 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기 형제한테 전해 듣고서 그때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뭐를 하느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금식을 통하여 동족의 슬픔, 민족의 슬픔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텐데 무엇을 해서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성문은 불타 없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가능하다면 저를 보내주셔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물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느헤미야가 누구였다고요? 왕의 술을 맡은, 음식을 맡은 관원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루도 왕 곁에서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이방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 아무런 막힘없이 가게 되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나무와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했을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게 되는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금식도 할 수 있지만 내 어떤 일을 위해서 금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시고 이루시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10월 19일 날 10월의 어느 멋진 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데 이 일을 위하여 겁내지 마세요. 금식하라고 제가 강요하진 않겠으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르신 속회 가서 제가 속회를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전도할 분이 계시냐고. 그랬더니 대부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노인정 가서 한 분이라도 데리고 오시라고. 그도 없으면 포항에 사는 며느리 아들이라도 그날 한번 오라고 이야기하고, 서울에 있는 아들 며느리 그 주만큼은 꼭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라고. 아멘이 안 나올 걸 줄 알았지만 너무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보라고 한번 이야기했어요. 아멘. 자, 그게 뭘까요?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온 성도가 그 일은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보자 이거예요. 아멘. 내일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아멘. 교회는 친교 모임도 아니고 개 모임도 아니에요. 교회는 모여서 우리끼리 밥 먹고 놀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그냥 서로 운동하며 편하게 지내자, 우리 이렇게 살자, 이러려고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다. 그것도 교회의 한 역할이지만 교회의 교회됨은 뭐냐?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로 이 교회를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쓰잖아요. 구원의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도 축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금식은 못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누구라도 한 명 주님께로 초청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금식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저의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에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언제 기도하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금식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 얘기거든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가, 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들이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요. 아멘. 금식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였냐면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어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을 보여주시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그들을 따로 보냈다는 거예요. 갑자기 물어보고 싶으네요. 갑자기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 그럼 여러분 보낼 거예요, 안 보낼 거예요? 말하기 애매하죠. 보낸다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서운할 것 같고, 안 보낸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이놈이라 할 것 같고,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안디옥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가 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왜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이었다니까요.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보내라 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렵지만 그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면서 그들을 힘들지만 선교사로 파송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 사도행전 13장의 역사는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첫 번째,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쓰임 받았죠. 두 번째,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뭐가 열려요?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바울이 다니면서 여러분 전도를 하고 유럽 땅을 변화시키고,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선교와 복음 전도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을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금식의 추억이 있습니다. 금식을 언제 제대로 해봤냐면 신학대학을 졸업하기 바로 전에, 이제 2월 달에 졸업식이 있으면 1월 달에 친구들과 천안에 있는 기도원에,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해보자 하고서 3명의 친구가 천안에 있는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금식을 하자 하고서 물만 마시는 금식을 하려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월요일 날 아침부터 금식을 한 거죠. 점심때 가서 등록을 하고 기도원에 이제 숙소를 배정받아서 이제 첫날 저녁부터 기도원이니까 집회가 있잖아요. 첫날 저녁에 이제 아침부터 홀딱 굶고 올라가서 집회에 참석했어요.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머리도 아프고 배는 너무 고프고 강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둘째 날 됐는데 이제 낮에는 산기도 하라고 하는데 산기도 하러 가서 15분 기도하는데 도저히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려오고 가까스로 또 집회 참석해서 말씀 듣고
그냥 하루밖에 안 굶었는데 한 달은 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을 안 먹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요.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그래서 그냥 세 번째 날은 산기도 갔다가 15분이 뭡니까? 5분도 안 하고 야 내려가자 내려왔어요. 가까스로 수요일 날까지 그냥 집회 참석해서 그냥 졸고 있다가 내려오고 그러다가 목요일 날 됐는데 이제는 집회 참석하기도 싫어요. 그리고 너무나 웃긴 건 금식 기도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밥 먹는 분들도 있거든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원에. 그러니까 식당이 어디냐면 숙소 밑이에요. 저희는 3층에 숙소에 들어가 있는데 1층에서 밥을 해대는 거예요. 너무 음식 막 올라오고. 그래서 목요일 날부터 예배당도 안 가고 3명이 숙소에 그냥 벌렁 누워가지고 야 우리 금식 끝나면 뭐 먹을까? 이것만 계속 얘기한 거예요. 뭐 치킨을 먹자, 뭐 탕수육을 먹자, 떡볶이 먹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짜장면이었어요. 금식 끝나면 짜장면 먹자.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까지 금식하는 건데 가까스로 토요일 날 아침까지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점심시간이잖아요. 이제 산에서 나왔으니까 어디 갔을까요? 중국집 갔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아침까지 다 쫄딱 굶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그냥 짜장면을 확 들이켰어요. 아무 탈도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짜장면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앞으로 사역하면서 금식 기도는 하지 말아야겠다. 짜장면 먹으면서 그 생각했다니까요. 앞으로 금식 기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 저희 첫 번째 금식의 추억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웃으시니까 꼭 비웃는 것 같잖아요. 저의 첫 번째 금식은 기도의 승리가 아니라 짜장면의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어떤 거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셔야 됩니다. 자, 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금식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금식의 태도가 뭐냐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금식을 했어요. 왜 월요일하고 목요일이나? 이날이 장날이에요. 장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외식하는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가서 그들의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얼굴을 창백하게 화장을 하고 그리고 그 옷을 땅바닥을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 시장을 다니면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러면서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를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슬픈 기색을
뛰지 말라. 여러분, 금식만 그러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혹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이려고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경계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금식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17절에 나오는데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두 번째 태도가 그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가 양치하고 세수를 하듯이 누구나 머리에 기름을 발랐고 얼굴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금식한다는 것을 티를 내지 말아라. 아멘. 티를 내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이 자연스러워야지 외식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표시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의 옷이나 너희의 얼굴 표정이나 너희의 얼굴의 상태를 보면서 아,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 저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과 기도와 이 모든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면서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기를 숨길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뜻을 버릴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납니다.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자기를 숨길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자기 의와 자기 뜻을 버릴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기를 싫어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 면에서는 좀 까칠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인간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목적은 뭐냐면,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그것이 뭐냐?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18번째 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겠어요. 너무 많이 만났죠. 겉으로는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겉으로는 너무 기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기 나와서 앉아있으니까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신다. 우리의 무엇을 감찰하실까요? 마음을 감찰하세요. 하나님 마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의 역사가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딴 데로 향하고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제 삶에 영적으로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삶에 조금 더 가면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영적으로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고정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손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가 아니에요. 오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하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갚으신다. 어제 또 그 어르신 소개드리면서 그 교사를 하셨던 우리 이학자 권사님과 권영자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교사하실 때 학생들 얼굴만 보면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다 아시죠? 그랬더니 눈빛만 봐도 안 돼요. 권영자 권사님은 새 학기 돼가지고 첫날 만나는 날 얼굴만 봐도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금방 안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람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파악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없다고 자꾸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뭐가 좋아지냐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예배에 와가지고 계속 딴 생각만 하는데 은혜가 있겠어요? 예배에 와가지고 계속 졸기만 하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예배에 와가지고 계속 거울만 쳐다보는데 무슨 은혜만 있겠냐고요. 정말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전하는 저한테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살다가 어떤 분을 봤는데 우리 유성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는데 그분은 일부 예배 나와요. 일부 예배, 7시 예배. 일부 예배 나와가지고 계속 화장을 하세요. 일부 예배, 기껏해야 한 20명 나오는 그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것도 정가운데 앉아서 계속
달라요. 설교 내내. 그렇다고 그분이 그 교회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화장은 집에서 합시다. 여러분, 예를 드는 거지만 여러분 안에 왜 은혜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여러분의 은혜가 있지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다시 연결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의 금식의 추억 두 번째가 있습니다. 웃지 마세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30대입니다. 큰 교회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사역할 때예요. 그때 교구를 담당하고 있었고 메인 부서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 앞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물만 마시는 금식, 전체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올 금식하면서 물만 마시는 금식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부목사인 제가 쉬면서 금식할 수 없잖아요. 어디 누워 있으면서 금식할 수 없잖아요. 새벽 기도부터 밤 9시까지 끊임없이 활동하고 새벽 기도하고 낮에는 신방 다니고 저녁에는 청년들 만나고 이러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식을 끊임없이 했어요. 표시낼 수 없죠. 어디 금식한다고 말할 수 없죠. 금식하는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금식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물만 마시는 금식을 여러 번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금식을 자주 하니까 청년들이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월요일 날 사무실에 청년부 회장이 생수를 한 박스를 사다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금식 잘하시라고. 근데 이게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며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70명이었던 청년부가 500명까지 부흥되고, 아멘.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 여러 번 반복하는 금식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요. 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활동하면서 금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금식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열정,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 열정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 끊어야 될 것을 끊어내는 것이 금식이기도 해요. 미디어 금식 하셔야 되고요. 알코올 중독 끊어내셔야 되고요. 담배 중독 끊어내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 도박 중독, 음란 중독, 게임 중독 끊어내셔야 합니다. 중독된 거 있으면 끊어내셔야 돼요. 때로는 운동도 중독인 거 아시죠?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운동에 빠져 살면 그것도 중독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중독도 끊어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절제도 필요해요. 그 절제가 뭐냐? 과도한 낭비와 사치의 절제가 필요해요. 과도한 소비의 절제가 필요하고요.
게으름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분노의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기적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누리며 사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금식하고 절제해야 돼요?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재정의 절제, 내 삶의 절제, 그 다음에 욕망의 절제, 나를 위한 절제를 하여서 그 남은 재정과 남은 힘과 남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절제하셔야 돼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내 것을 드리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 절제하여 예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노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남은 힘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는 토요일 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밤늦게 즐기는 거 절제하셔야죠. 금요일 날 성령 집회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을 절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절제한 시간을 하나님께 쏟아부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금식과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